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확실히 겨울이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겨울이 와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시가서로 보내는 가을이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까지 이어졌던 그 시가서의 여정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안개가 잔뜩 낀 도로를 운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0m 아니 5m 앞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거북이처럼 비상등을 켜고 조심히 가야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런 도로 위를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함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죠.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루 뒤, 1시간 뒤, 10분 뒤, 10초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알지 못하며 아침에 뿌린 씨들 중에서 이것이 잘 자랄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불확실함이라는 것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는 효율이 떨어져 보이는 일이다 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도 행하지 않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이를 어떤 학자는 떡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고 이 바다는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나가는 해상 무역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육로로 자기가 할 것들을 나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해상 무역에 대한 그런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을 개척하라 이런 의미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유대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떡을 바다 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언가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구제를 해라, 너에게 무언가 당장 보이는 게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 아무도 가지 않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라는 게 마치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다시 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을 조금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음 세대 사역, 어른들처럼 무언가 결과가 돌아올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언제 자라고 언제 교회에 도움이 될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더라도 다음 세대 사역에 힘을 써야 되고, 중국인 예배부, 한민족 예배부, 사랑부와 같은 특수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게 바로 떡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딱히 보이지 않은, 투자 대비 효율이 좋지 않은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딱히 땡기지 않는, 그냥 뒷전에 우선 두고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급한 다른 사역 먼저 하고, 이것들은 지금 해봤자 당장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잠깐 뒤로 밀어놔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역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1절 말씀처럼 결국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던진 그대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로 찾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의 몽땅 투자, 속된 말로 올인이라고도 하죠.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 않고 나누어서 투자하는 것을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격언도 있습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고 가다가 넘어져 버리게 되면 그 바구니 안에 있던 모든 달걀이 깨져 버리기 때문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한 그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비가 땅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나무가 쓰러지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신비, 그리고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역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의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내 인생의 방관자가 돼서 뒷짐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4절 말씀처럼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을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아침에 내가 수고하고 이 정도 내 나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하며 방관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한치 앞을 살펴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며 내 인생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낭망하며 떨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막말로 10초 뒤에 제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언제 갑자기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그럼 남게 되는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내 어린 자녀들은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걱정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 그 축복된 선물과도 그 같은 그 삶을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라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우리는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마음껏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은 따라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라는 게 아니라 막 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라는 말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서 자유를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에 따른 책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개 낀 거리와 같은 이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효율이 떨어져 보이더라도 가치가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어 보이는 그 일에 책임을 다하며 투자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운명론자처럼 수동적으로 뒷짐지며 낭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이 저주가 아닌 고난이 아닌 축복이며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인생을 즐겁게 즐기며 누리며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며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누리시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개와도 같이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며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텨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 함께할 행복한 동행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아직까지 하셨던 그 귀한 사역들을 기억하시며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되실 노원석 후임 목사님, 그분의 앞길과 가정과 삶을 위해 그리고 목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이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지혜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와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우리의 최선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잠자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모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큰 어려움을 작은 어려움으로, 작은 어려움을 없었던 것 같이 비껴나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분들,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도와주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